오늘 위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글귀,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최근 우리들은 여러 힘든 소식들을 들으면서 폭력적이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 일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귀의 시험, 사람들의 질시와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한 그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위로하고 치유하고 보듬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오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 속에서 포로민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염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들은 많은 상처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불신과 갈등이 그 공동체 안에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폭력적이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이어진 것이겠지요.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책, 장편소설 2권 정진호 작가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권장 도서가 아니라 일반 독서 클럽에서 저쪽에 서점에서 그 독서 토론하는 그 책 선정한 책입니다. 제가 한번 긴 두꺼운 책인데 읽어봤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에 다 언급되었습니다. 구례선 선교사, 리동희 장군, 그리고 선정도 목사, 여러 사람들이 1890년부터 개화기,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서 만주에서 상해에서 여러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들이 아끼지 않았는가. 정말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해득실, 강대국들, 열강들이 제패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소설이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소설화한 책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영만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치기도 했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정말 무식하게,
정말 아는 것 없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사야 61장의 이 배경도 수많은 갈등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난의 종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음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욕도 멸시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구원과 해방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 삶에 지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주님이 낫게 하시기 위해서, 갇힌 자를 놓이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소식, 악인이 보복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6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서지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애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고서는 그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 테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 옳다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요약을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입장을 섞어서 자신의 말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협박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지금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당신은 당연히 알 거야.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험 설계사들이 이렇게 하면 보험을 들라는 거겠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요구하지 않으면 당신의 좋은 특성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정서적 협박,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윤여정이라는 배우는 나이 차이가 많은 후배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분은 말투와 어법이 자신의 가치관과 입장을 섞지 않는데요.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며느리를 본 후에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내 말을 쉽게 따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거는 본인도 상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게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저께 2시간 회의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야 할 길은 너무 멀고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제가 어저께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제일 쉬운 것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겠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귀 닫으면 아주 쉽습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공유해야 되겠죠. 내 생각만 계속 옳다고 주의주장하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너무나 큰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군인 중에 군인, 우리 특전사 출신들이 몇 분 계신데 특전사 육군 대령이 눈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하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명령을 내린 저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대령, 대한민국 별 3개, 별 4개 국무위원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육군 대령의 이야기를 들은 그 하사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랑스러워해야 할 아빠 군인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의도에 나가셨든 광화문에 가셨든 그 수많은 시민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이겠습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사야 61장의 말씀, 목회하는 제 자신도 주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한 사람들이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노크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찬양 위로하여라라고 하는 박정호 장로의 찬양을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통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켜줘 보실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싶어요.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오늘의 우리 경복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들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안아주심이 아니고서는 위로가 안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2절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여라라고 공동 번역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슬픈 사람을 위로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보복이라는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보복이 뭐예요? 무엇으로 갚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갚는 거. 내가 보복할 거야. 이 보복이란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슬픔과 좌절의 자리를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는 것. 그 어원의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으로 채울까? 평안과 위로를 채울까? 누가 평안과 소망으로 위로받아야 할 존재들인가?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현실을 아파하고 괴로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겸손한 회개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여러분, 슬퍼하다라고 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마르다라는 뜻이래요. 메마르다. 저도 봤어요. 메마르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 아이들과 별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눈물도 많고 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난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 이제 저희를 환송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어라. 그냥 우리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아빠하고 갈게. 이 출국 거기에서 막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전 솔직히.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이러는 거야. 아빠, 이제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 눈물 많은 큰아이가 아빠, 가셔도 전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슬픈 거죠. 성숙하고 성장해서 눈물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큰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엄마 아빠가 늘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없어. 근데 동생들도 돌봐야 돼. 학교도 가서 또 뭐 해야 돼.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눈물이 메말른 거예요. 눈물이 냉정해졌어요. 슬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메말라 있는 거 아니겠는가.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그 아이에게 주님의 위로, 가족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니까 또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들 가지고 눈물 흘리고 왜 우냐 했더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정도는 참아야지. 가족의 정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나. 여러분, 오늘 메말라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터치와 간섭함이 없으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전심전력해야 된다. 메시아 공연 지난번에 제가 관람했어요. 300명, 320명 정도가 이미 정선된 사람들, 최고의 교회,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찬양하는데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섰던 것 자체에 그들도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안 들리는데 제일 처음 위로하라.
어느 남성 솔리스트가 위로하라. 그래. 어떻게 이사야 61장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저분이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목회의 중점도 다른 거 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위로하고 더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근심하는 영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 그 수치를 변하여 기쁨으로 배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7절 말씀이고, 61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공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옷,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으니,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로 정결한 신랑처럼 우리가 단정하여 그의 나라에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또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지금 슬퍼하는 사람, 오히려 슬픔이 그쳐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손잡고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스러운 존재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위로는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겨울, 오늘 박정호 장로의 위로하여라 찬양처럼 우리는 많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받은 만큼, 상처받은 만큼, 위로받은 만큼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 겨울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